남북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 연합기관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민족 공존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른바 88선언 발표 30주년을 맞아 세계 교회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을 초청해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전해지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비핵화가 포함된 북미 간 대화 등 당사자 간 대화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며칠 전 발표한 3.1절 성명에서 민족의 완전한 독립인 공존과 통일을 위해 남북 정부가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민족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시민사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민족 통합을 저해하는 남남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민족 통합의 길을 모색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기총은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북미 간 대화도 잘 이루어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사회가 검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민간단체 최초로 남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이른바 88선언이 발표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 교회의 에큐메니칼 지도자 50여 명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회를 사흘 동안 열었는데요.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가 상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북 특사단이 가져온 합의를 주목하며 평화의 징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88선언 30주년 기념 국제협의회 마지막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전개될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 모멘텀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협의회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은 오직 남과 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정한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하다면서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 평화에 대한 희망을 굳건히 만들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길 소망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데 대한 상호적 대응으로 남측 정부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최고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가 어떤 긍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긴장 완화와 대화, 그리고 인도적 접근의 증진을 위해 최근에 가장 엄격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 평화는 한반도 평화 실현에 달려 있으며 88선언 이후 30년 동안 세계 교회가 평화를 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바로 지금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이번 국제협의회에서 다룬 내용과 의미,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인 나핵진 목사를 박성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의 88선언 3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에서 국제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네. 88선언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88년도 2월 29일 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5차 총회가 연동교회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88선언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이 사실 우리 통일운동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단에 대한 죄책을 고백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오심과 어떤 그런 적개심 같은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통일과 평화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바탕을 거기다 깔고 이제 이 선언서가 발표가 됐었죠. 88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5대 원칙은 그 이후 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네, 그 88선언이 발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 이제 임동원 장관이었었는데 그분의 이제 고백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88선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적인 근간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2000년 남북 정상 6.15 선언을 보면 그 속에 88선언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88선언은 정부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민간 통일운동에도 상당히 숨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그런 여러 주제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뤘습니까? 이번에 이제 모여서 논의한 내용들은 그동안 이제 세계 교회가 사실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4년도에 도잔소에서부터 시작해서 86년도 스위스 근리온 회의 그렇게 하면서 이 88선언이 이제 탄생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세계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여정들을 다 설명을 하고 앞으로 향후로도 이제 세계 교회가 도잔수에서 약속했던 그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기할 것은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우리 한반도 이제 정세, 지정학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관해서 이제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쌍궤 병행이라고 하는 비핵화와 또 평화협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제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기호 박사는 한신대의 정치학 박사인데 이분은 2030년 평양올림픽을 한번 추진을 해서 이 동북아 지역의 어떤 평화적인 그런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도 했고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의 통일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나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논의한 내용들은 특별히 우리 NCC 화해통일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액션 플랜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는 이제 우리 에큐메니칼 세계 단체들
우리 세계교회협의회나 아시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교회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반도의 전쟁 반대 이런 한 라인을 구성하는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평화조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캠페인을 세계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평화조약 캠페인을 쭉 해왔는데 정부 간의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 간,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들, NGO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먼저 평화조약을 함께 선언하자. 이런 내용들도 액션 플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는 어제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원래 세미나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최형묵 목사는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극심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을 용인하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심각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계헌 총회장이 전국교회에 목회서신을 발송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길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계헌 총회장은 최근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신학교 교정에 폭력이 난무하고 용역들은 완력으로 우리 자녀를 밀쳐내는 등 비극적 상황을 묵도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전계헌 총회장은 재단 이사회는 즉시 정관을 원상태로 개정해 총회 소유로 돌려놓으라며 현 사태의 모든 근원인 총장은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경남 CBS와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 기독교연합회가 신천지 아웃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 신천지 교육 강사 지명한 씨는 이단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차원의 예방이 중요하며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CBS 본부장 윤기화 장로는 CBS와 신천지 간의 관련 소송과 판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CBS 시네마가 올해 첫 선을 보인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 시사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오는 8일 개봉하는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은 성악가이자 선교사인 김재창 씨가 인도의 한 빈민촌에서 합창단을 만들어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 VIP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포항 지역 목회자와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은 포항과 경주 지역 극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영덕에서는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무학교회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 봉헌과 은퇴,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전 김관송 목사 부부가 개척한 무학교회는 지금까지의 부흥 성장에 감사하며 30년사를 발간해 봉헌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와 풍성한 교회가 두날개 전도 집중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전도 집중훈련에는 두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